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강포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읽은 거는 석절이지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있는 이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이 하박국의 기도, 이 탄원, 탄식인데 이 내용에 있는 상황으로 볼 때에 정말 이 남유다 정국이 결단코 참으로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죠. 오늘의 지금의 어떠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양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다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이었었습니다.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선지자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심지어 종교까지도 다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고 총체적인 타락의 길로 내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이미 150년 전에 형제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모양을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행자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일쑤였었습니다. 게다가 국경 밖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아수르와 신성 바벨론 제국이 계속적으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언제 불똥이 튀어올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혼란과 타락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의인이었었던 이 선지자 하박국은 정말 홀로 외롭게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소 겸 탄원하는 그 질문은 총 이 하박국서의 이 1장에서만 2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호소가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쉼없이 노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의 기도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선지자인 내 눈 앞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만큼 이토록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강포와 그리고 이 겁탈과 이 사악함 그리고 변론과 분쟁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라고 그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의 상태가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강포하고 또한 패역하고 또 겁탈과 그리고 변론과 분쟁을 일삼는 것이 그 나라에서 버젓이 행하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강포했습니다. 매우 강하게 사나웠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위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여서 약자들의 것을 강탈하고 그들을 쉼없이 괴롭혔습니다. 사납게 저들을 앞에서 갑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하나 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것만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관철시키며 그 가운데서 변론하고 분쟁만 일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되어야 할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 스스로 분열되고 쪼개져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그 선지자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녹화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침묵을 이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의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저 악인들의 모습은 그대로 지금도 버젓이 행하여져 있는 상황이고 하나 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분열되고 쪼개져 있는 가운데 나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응답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이 그 당시와 너무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에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났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4절 이후 5절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분명한 시간에 큰 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5절 6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을 5절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입을 굳게 다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보게 되어지면 지금 2절 3절에서는 분명히 그 화자의 내용이 1인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 마침내 도착한 하나님의 그 응답은 너희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러한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물론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근데 분명코 그 주체자는 나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인칭대명사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선지자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강포한 네 백성,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그 기도에 분명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느냐? 한 민족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 예비한 그 민족 갈대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성제국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저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유다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막대기인 이 갈대아 사람들,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패역한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마치 초달하시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몽둥이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답변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답변이 온 거예요. 차라리 구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심판이었고 강포를 행한 백성에게 더 사납고 급한 강포의 백성을 예비하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성급한 너희 그 백성들, 그 강포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사나운 바벨론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제 네 백성들의 그 입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듯 강력한 심판의 선포가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자, 선지자가 놀란 것일까요? 선지자의 두 번째 호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첫 번째 호소에 이어서 두 번째 호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점은 주님을 부르는 그 호칭의 변화가 분명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호칭들이 다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주께서는, 여호와와 하나님, 주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단어들을 다 열거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애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거룩한 이시여 그리고 반석이여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이름들을 다 총망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지자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정말 그의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은 것일까요? 13절 맨 끝에 보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더 이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로서 그에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호소에 대하여서 다시금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2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너가 말하고 있는 그 거짓된 자들 그리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그 묵시의 때가 정하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지금 이 하박국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인데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속히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또 뒤에서는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분명코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하십니다. 거짓되고 그리고 악인들의 저 횡포를 주님께서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향한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히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더디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악을 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저 악인의 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통해서 주님의 그 복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멸망당하지만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편에 설 것이냐 의인의 편에 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올려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 성전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극악무도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위로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쭉 그 위로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다가 9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깊숙하게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위로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을 본 거예요. 제 아무리 횡포한 내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중심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귀한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장에 이르러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를 듣죠.
듣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듣느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 보시게 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아무리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의 회복을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흥에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사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수년 내가 어떠한 기한을 두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독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굳건히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연한 의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변하여서 그는 이제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주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신 그러한 은혜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악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열조들의 그러한 역사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았고 이미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 나라를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극한 절망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곱씹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기자의 그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떨어져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굽어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들은 소문은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소문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전쟁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나라의 멸망,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하여도 정말 극심한 공포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경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장 17절에 있는 마음을 선지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그리고 19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7절에 열거되어져 있는 열매와 소출, 먹을 것이 없고 가축도 없다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은 단순히 열악한 환경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전후에 그 쑥대밭이 된 조국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마치 한국전쟁 이후에 처참하게 황폐하여진 이 나라의 국토와 같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휩쓸고 가고 그 강포한 나라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황무지가 된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도 나라를 잃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내 눈에 보여지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내 국토를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땅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발에 밟혀지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모양은 다윗의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바알이 좋다고 다 풍요의 신을 쫓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붙잡혀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한 가운데에 서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 손에 붙잡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다윗의 심정과 오늘 3장 17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박국의 심령이 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의 1장에서 3장의 이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강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하였었던 그 하박국이 지금 밖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전쟁의 소문만 듣게 되어지는데 그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라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공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 심령의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에베소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분명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열방을 주님께서는 분명코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모두 하박국 합시다 라고 이렇게 지어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어 달리는 자, 껴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메어 달리고 무엇을 껴안는 자입니까?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잇는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메어 달렸고 하나님을 꼭 끌어안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귀한 은혜를 그는 맛보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은근 보화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어 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서 매어 달리고 그것을 껴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껴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해내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